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8월 3일 속회공과 에스겔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달 한 달 동안은 에스겔서가 속회공과의 본문입니다. 먼저 에스겔서의 저자는 에스겔 선지자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제2차 바벨론 포로가 있었던 AD 598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약 한 1만 명의 노동자와 함께 포로로 끌려갔고 바벨론 그발 강가의 포로민 정착촌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갈 때 나이가 25세였는데 끌려간 지 5년이 지났을 때, 즉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보통 사역을 활동하는 시기가 30살이었는데 제사장 신분이었던 에스겔이 30살이 되었을 때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소명은 무엇이냐?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의 소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에스겔을 부르셨냐라고 했을 때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와 있던 유대인들을 설득해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과 함께 포로를 끌려왔던 유대 포로민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우리가 이렇게 포로를 끌려온 것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조상들의 죄 때문에 징계를 우리가 받는다. 왜 우리가 조상들 대신 징계를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과연 전능하신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나라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오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에스겔서이고, 에스겔서는 궁극적인 목적은 포로민들을 잘 설득해서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재교육을 잘 받고 이들이 재건 세대가 되어서 다시 70년 뒤에 돌아가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이들의 사명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마음이 상해 있는,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의심을 갖고 있는 남유다 포로민들이 잘 교육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설득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이들이 갖고 있었던 두 가지 물음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고 포로민 설득의 주제로 쓰여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은 앞서 예레미야를 통해 얘기했듯이 1차적인 의미는 징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70년 동안 징계의 의미가 있고, 이 징계는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로민들을 재교육하는 70년 재교육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70년이라는 시간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쉬어야 될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쉬어지 않은 시간을 계산했더니 70년의 시간이 나와서 안식 70년입니다. 그리고 70년대에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기 때문에 제국의 수명 70년, 이 네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포로를 끌려온 유대인들을 좋은 열매 맺는 극상품 무화과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로 교육하고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예레미야는 남유다에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선지자 활동을 했는가 하면 남유다 멸망 12년 전에 먼저 포로로 끌려왔던 에스겔은 남유다가 아니라 바벨론 땅 그발 강가 포로민 정착촌에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의 말씀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이 소명을 받았던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고 3장이 본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셨나요? 3장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파수꾼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해야 되는, 전파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였습니다.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문제,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의 입을 주장하신 분은 누구인가요?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신 분, 24절에 보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주의 영,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네 발로 일으켜 세우셨다. 성령께서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셨고 그에게 그의 입을 주장하신 분 누구인가 하면 26절 27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내가 여호와가 내 입에 에스겔의 입에 할 말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말할 때 주 여호와의 말씀 이러하시니라.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에 하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즉 에스겔을 이렇게 세우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에스겔의 입에 해야 될 말을 주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다지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파수꾼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제약의 길에서 돌이키면 구원을 얻지만 그러지 않으면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심판을 피할 기회를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에스겔의 사역은 주님의 영이 주도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전적으로 성령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 생각과 감정을 따르지 않고 성령께 주도권을 내어 드리며 순종할 때 많은 영혼을 옳은 길로 이끄는 복음의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아멘.